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써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영으로서 또한 진리로서 드려지는 산 예배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내가 되어 말씀되어진 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며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됨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서 또한 말씀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입니다. 18장. 자,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나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22절 23절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멘.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읽었던 여기 16절부터 보면은 그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같이 지금 여호와 천사가 소돔으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그 내용이 16절부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거기 20절 21절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22절 23절에 보면은 의인이 있으면은 그 의인도 같이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겁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인 40인 하면서 이제 숫자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선지자로서 중매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자기가 하실 일들이에요. 할 일들을 자세하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온전한 상태 혹은 완성된 상태 이런 상태로 평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회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천상 회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천상 회의가 펼쳐져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는 그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거의 이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여긴 자들 혹은 어인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하려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한테 내가 다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세계 혹은 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미래의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18장 앞에서 보면 미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이제 겉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보면은 그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의 권속들, 그의 자손들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전송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천사들과 여호와가 소돔으로 가는 이유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보면은 그 써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답니다. 누가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니까 죄악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접을 받은 이후에 세 사람이 소돔으로 가는데 재미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같이 가요. 여기 앞에서 아브라함도 함께 그들과 16절에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갔다고 되어 있어요. 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길에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함께 가다 하는 뜻이 이렇게 함께 가고 하는 게 있는데 함께 나아가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 뜻 들어가 보면은 임할라코라고 되어 있는데 함께 걷다 혹은 동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자기 집에 이제 손님으로 왔는데 세 사람이 여호와 천사를 그냥 바래다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임할라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과 심판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하는 그 일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에 동행하다 할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할라커입니다. 그래서 함께 걷다 동행하다는 누구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 혹은 함께 걷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해서 이제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소돔으로 가는 이유가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소돔을 심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죄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죄인들밖에 없는데 부르짖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소돔 고모라 사건 쭉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부르짖은 이가 롯이에요. 이 롯이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 세 사람이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이 함께 가는 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거기서 바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구출하냐면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심판과 구원하는 그 일에 동행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뜻 그냥 이렇게 보면은 대접받고 세 사람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문장 내용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은 롯이 거기서 구출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받기 바로 직전에 구출받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천사들이 그들을 구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가서 아브라함을 강제로 롯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자, 문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밝히시고 또 그 밝히신 내용대로 그 일을 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짖고 혹은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에 그 손님 셋이 왔습니다. 여호와와 천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대접했다고 나옵니다. 자, 물과 양식이 이제 대접을 했는데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 혹은 양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양식, 물 이걸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받는 대접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준 물과 고기, 이제 곡식도 먹고 했어요. 자,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과 양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인간의 것을 받지 않는다고요. 인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죠. 온전과 완전의 상태로 받고 그가 드리는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아무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그가 드리는 그 내용의 것, 그러니까 생명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 영으로 명명되어 있는 이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에 온 그 손님 셋을 접대하면서 접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다 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중요한 것을 써놓은 것이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으면은 17절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숨기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7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두 사람에게 한 거예요, 지금. 두 천사.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려고 하는 심판과 구원하는 일,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을 거야 라고 두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묵상하듯이 말하는 것 혹은 앞에 있는 어떤 영천사들에게 말하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보통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상의 어전회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늘회의, 천상의 회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하는 게 아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방식을 여기도 그대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결정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있는데 이거를 천상회의예요. 결정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한테 내가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 그 23장 18절에도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그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들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주의 선지자 어떤 택한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신 일이 없대요. 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그 회의의 내용을 자기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가서 저희를 깨우고 아합을 깨우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어떤 선지자가 참석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천상회의에 결정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게 가는 길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로 얘기하고 아모스로 얘기하면 선지자예요. 자, 이 그 선지자로 택해진 하나님의 사람들, 입으로 택해진 자들이 보면 성경에 전부 다 의롭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선하다,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혹은 완성된 어떤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예언적 선언입니다. 이건 18절 19절에는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이 회의라고 그랬잖아요. 어전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난 결정이 저기 가서 할 일도 숨기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대한 결정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해서 이렇게 난 할 거야 라고 하는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고 그에 대한 말을 다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19절에 보면 택했대요. 18절의 어떤 내용들을 이것을 다 이루려고 이것은 내가 천상회의에서 결정한 얘기예요. 자, 이걸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택하다가 하는 단어가 들어가 보면 야다예요. 이게 택하다가 그냥 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야다인데 이 야다는 뭐냐면은 알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다는 거의 보면 결혼 이런 의미로 쓰여져요. 결혼한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야다예요. 그래서 야다의 명사형에 가보면은 다트 엘로힘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야다가 명사형이 다트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미라고 하는 야다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의 어떤 아는 것 같은 이런 것, 정보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경험되어져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알미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증인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증인. 이게 그거예요. 완전히 경험되어 체험되어진 것.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야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아는 것 그거예요. 알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야다예요. 알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하나 돼서 서로를 아는 상태. 이걸 야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혹은 빛,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게 야다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남편을 경험해서 아는 그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 그냥 내가 저 사람 좀 알아 혹은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걸 배웠어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야다는 완전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내용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19절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그 말들을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것을 완전히 이루겠다. 말한 일을 다 이루겠다. 그래서 그 말한 일을 다 이루겠다. 이것도 들어가 보면은 보 여호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들어가다 혹은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오다 뭐 가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다바르는 말이란 뜻이에요. 혹은 좀 더 들어가면 일 이런 뜻이에요. 말 혹은 일. 자, 여호와가 지금 아브라함을 야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가 지금 아브라함을 야다한대요. 보라고 써놨잖아요. 보 들어가다 나오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게 성경 전체 흘러가는데 야다한다 하면 어떻게 되면 여호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알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냥 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씨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알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친해요. 좀 알아요. 이런 걸 말하는 아예 그분이 아브라함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야다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야다할 거야. 그에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보 여호와 다바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로 들어간다고요.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는 겁니다. 알다 그러니까 자꾸 지식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알다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요. 여호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브라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호와가 지금 야다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다시 야다합니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 비유로서 결혼하다 뭐 별거 다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고 그 들어온 말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안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 친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를 인지하고 그와 하나 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친구 곧 야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15장 15절에도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자라 안 할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대.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한 그 일을 내가 다 알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로 존재해요. 내가 그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야다라고 그래요. 이사야 41장 그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너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나의 벗.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야다라. 보 여호와 다바르. 그를 야다했다고요. 들어왔다고요. 그 말이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내 말이 그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하나님의 천상 외에 참석한 겁니다. 역대하 20장 그 7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제 그 땅 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이 벗이에요. 그게 벗이라는 개념을 쓸 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다 알게 한 거예요. 공개해 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전회의에 아브라함이 지금 참석한 거예요. 그에게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 그 뜻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입었다. 벗이 뭐예요? 그러니까 벗이니까 자꾸 친구 그냥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개념 친구 그러면 뭐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니면 친구 이런 개념인데 이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친구 개념으로 보면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완전히 그 말을 경험한 상태, 체험한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상태, 경험되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야고보서 2장의 23절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보시라고 칭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정했다는,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기 잘 보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었는데 이것은, 그 믿은 그것이 뭐냐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근거가 친구라고요. 하나님의 보시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완전히 믿음된 겁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아브라함이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15장 그 6절에도 보면은 6절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친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상태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가 들어와서 그 말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너 믿음의 사람이야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혹은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믿었으니까 칭의해서 너 의롭게 돼, 이게 아닙니다. 칭의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나 믿어주니까 전부 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나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 의롭다고 칭의해 줄게, 이건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존재적 경험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존재적 경험이 없으면 칭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진 그 상태가, 아들로 낳았으니까 아들이라고 그런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 말씀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냥 믿으니까 구원해주고, 믿으니까 칭의해주고,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건 지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어떤 신학적 그냥 논제로서 그렇게 이제 그 칭의에서 말하는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법적 관계나 이런 게 아니에요. 법적 관계를 말하는 게 실제 존재해야 돼요. 자, 아들이라고 할 때요,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칭의는 그런 상태예요. 아들이 없는데 그냥 칭의한 거예요. 근데 칭의는 실제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존재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적 관계가 아니라 칭의는 완전히 존재와 그 다음에 경험의 관계로서 칭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다. 다른 말로 보시라 칭했다. 실제 존재가 있는 겁니다. 실제 어떤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하나님과 보시다 했을 때 그 친구는 그분과의 어떤 교제 혹은 교통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친구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가져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안에 하나 되어진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시라고 나올 때 성경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오전의 참석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회의 결과,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신약 같은 데 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그 오전회의가 잔치로 나와요. 그 누가복음 15장 6절에 그 보면 뭐가 있냐면,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았다 얘기를 하고, 9절에도 비슷한 얘기하는데, 찾았은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더러컴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것을 찾을 때,
이것 전부 다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내 것이 됐어요. 그와 내가 다시 합쳐져 하나진 상태가 되면은 잔치를 해요. 무엇을 찾아 잔치가 일어나고 그 잔치에는 누가 있냐면 보시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것으로 회복되어진 상태가 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는 누가 있냐면 보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보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시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로 오신 그 하나님, 새 사람으로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하냐면 함께 밥을 먹어요. 식탁을 차려서 거기에 함께 밥을 먹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 그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이 소돔과모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18절 여기 19절에 다시 좀 보면은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대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대요. 하나님의 벗이 된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택하여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라 그러면은 일반적 나라잖아요. 물론 실제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있었는데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그 나라가 되며, 그래서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나라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복을 받은 상태를 여기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지금 19절에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고 이제 말했어요. 근데 여기 택하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행하다,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이제 나왔잖아요. 행하기를 먼저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행하게가 들어가 보면은 아사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저 아브라함 야다 얘기했잖아요. 야다는 의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알다, 경험하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위해서, 자, 아사 속에 여기 창조 있잖아요. 자, 아사 속에 창조, 심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사가 무엇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아사 속에 있는데,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게 창조입니다. 행하는 건데 여기 있는데, 이렇게 심판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하게가, 그래서 이게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게 아사라고 하는 창조, 곧 파괴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데, 이렇게 창조된 상태, 바로 이렇게 창조된 상태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야다라고요. 그래서 야다는 완전히 심판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아사 창조, 곧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아사예요. 그 목적은 야다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창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구원해내는 창조입니다. 이게 아사예요. 이걸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야다라고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드는 이 개념이 그 아사를 통해서 곧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창조 사역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야다하려고